마태복음 17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샷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 아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 이걸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데요. 이게 복음서마다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마다 다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성지하고 이제 유럽 쪽을 여행을 하면서 좀 둘러봤을 때, 이 예수님의 이 변화산의 이 장면을 그 라파엘 작가, 그 화가 라파엘로라는 특히 유명한 사람이 라파엘로인데, 이 변화산의 예수님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화폭에 담은 그 그림들이 굉장히 아주 이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각 유럽 교회마다 아주 대형 어떤 그런 화폭을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있는 그렇게 봤는데, 신앙의 어떤 그들의 어떤 그 표본으로 삼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특히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내산 입구에 보면 聖 캐서린 그 캐슬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아주 이제 그리스 이제 오소독스 그리스 정교회 그 채플인데요. 거기에도 보면 엄청난 그 화폭에 이렇게 예수님의 이 변화산의 장면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변화산 이 장면을 그들은 신성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 변화산이 대해서 이게 뭔지를 잘 모르기 참 쉬운데요. 이것은 부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미리 제 아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이죠. 성경을 볼 때 그 구약은 흔히 이제 모세 율법과 그리고 시편과 선지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제 바로 이제 복음서와 이제 서신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만 보면 이 구약에서는 율법과 그리고 시편과 선지서가 있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뉴 테스트먼트라고 해가지고 신약 성경이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신약 성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은 그냥 구약 성경만 성경입니다. 이게 뭔 말씀이냐 하면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모세 율법과, 흔히 말하는 우리 이렇게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율법과 그리고 이제 다윗의 시편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 선지서가 있는데요. 이 전부가 뭔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뭔가. 그 공통적으로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모세 율법 10계명이 뭘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어요. 이게 10계명이 한마디로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살인하지 말라.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걸 구약에서는 메시아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뭐냐? 이게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은 본래 땅이잖아요.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만 보면요, 십계명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만 보면. 1계명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이름을 경외해라. 뭐 안식일을 지키라. 이 전부가 뭐냐? 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뭐냐? 바로 메시아. 메시아가 뭐냐?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오신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게 바로 메시아라고 그러는데요. 또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요. 이게 지금 이 변화사 한상에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이걸 이제 우리 그 이스라엘 가보면 이제 그 헬몬 산이 있어요. 헬몬 산. 2,500m 되는 백두산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런 산이 있어요. 이게. 근데 그 산을 이제 베나산이라고 말하는데 캐톨릭에서는 그 중간에 다볼산이라고 있는데 그 다볼산을 또 베나산이라고 이렇게 캐톨릭 쪽에서는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헬몬산이건 헬몬산은 굉장히 우리나라 백두산처럼 굉장히 이렇게 높고 성스럽고 거룩하고 신비한 산이에요. 이게. 다볼산은 저도 올라가 봤습니다만 그렇게 그런 신비한 곳이 아니고 거기서 온통 예수님의 부활 장면만 다볼산에 딱 이렇게 이렇게 묘사되는 그런 걸 봤는데 하여간 여기서 가만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모든 성경을 굉장히 이렇게 지금 여기서 부활이니까 너무 신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율법이 예를 들어서 율법이라는 게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어라, 그 다음에 각종 제사를 드리라 뭐 이런 거잖아요. 율법이라는 게 좀 그런 거잖아요. 이게 뭐냐? 바로 한 사람을 말한다. 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뭐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성전은 자기 육체라는 게 중요합니다. 육체. 육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육체. 우리 아까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내 손을 만져보라. 내 발을 만져보라. 나는 뼈와 살이 있느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육체를 계속 강조하거든요. 육체. 왜? 육체가 있어야만이, 즉 몸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실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체. 육체가 없으면 그냥 실체가 안 돼요. 이게. 이게 굉장히 신비스러운 건데.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45절 이하에서도 바울도 그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기를 육의 몸이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영의 몸이 되는 것을 이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여간 뭘 지금 말하고자 하느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이렇게 소위 전반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대부분의 계명과 그다음에 성전과 제사, 대부분 율법은 세 가지잖아요. 이렇게 계명과 그다음에 성전과 제사 이 세 가지잖아요. 이 세 가지가 뭐냐? 바로 이렇게 그걸 하나 띄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율법을 따로 띄고 그다음에 성전을 따로 띄고 성막을 띄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제사를 띄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부 뭘 가리키냐? 이게 바로 한 사람 곧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 곧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일체가 된 한 사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이라 한 이 사람이 이렇게 이걸 구약에서는 창조를 창조. 오늘 말씀 주제가 부활이잖아요. 부활이 그러니까 구약의 창조가 신약에서는 이렇게 부활로 바뀌어버립니다. 창조나 부활이나 같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창조, 그 다음에 선지서에 와서는 구속자. 이렇게 나 구속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는 사람, 이게 뭘 창조하느냐? 이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을 창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선지서를 와서는 구속자, 구원자가 돼가지고,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이제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부활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존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여기서 이 베나산성에 올라가가지고 베드로와 야곱, 요한이 우리가 여기서 아주 멋들어지게 집을 세 채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의 집도 한 채 짓고, 엘리야는 선지서를 가리키거든요. 선지자의 집도 한 채 짓고, 그 다음에 복음서, 그리스도의 집도 한 채 짓고, 이 집을 세 채 지으랍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빛난 구름이 그들 덮었다는 것은 영적 신비한 원리가 깨달아졌다는 뜻입니다. 빛난 구름이라는 것은 하늘의 신비한 진리가 깨달아지는 걸 빛난 구름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신비한 그 말씀 깨달아질 때 바로 이렇게 이게 예수가 구름 타고 나에게 오시는 거야 이게. 그 원리거든요 이게. 부활의 원리입니다. 하여간 부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이 신비하게 나에게 오셔가지고 나를 새롭게 완전히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게 변형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그 2절에 보면 변형대사, 트랜스피규어, 트랜스폼 이렇게 하는데요. 트랜스피규어, 트랜스폼 이렇게 하는데요. 피규어는 다분히 형상적 개념이고 폼은 모양적 개념인데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이게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내적 변화. 부활은 내적 변화입니다. 부활을요, 이게 우리 잘못 알고 있으면요, 모든 성경은 다 헛농사짓습니다, 이게. 지금요, 한국 부활, 진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부활이 뭐냐? 부활을 지금 어떻게 알고 있냐? 사람 죽으면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때가 되면 꾸벅꾸벅 살아나,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말 지저분한 어떤 그런 성경을 이해한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면요, 내 안에서 놀란 신비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것은. 내 안에 트랜스피규어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피규어, 형상과 폼, 모양이 이렇게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전부 이렇게 우리 찬송할 때 무덤에서, 이 무덤이 뭐냐? 모든 성경 말씀을 그냥 이렇게 문자로, 율법으로 해석하는 걸 성경을 율법으로 문자로 알면 그 말씀이 나를 덮어버려요, 이게. 그게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무덤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라니 듣는 자는 살아. 하면서 뭐냐면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무덤적 말씀이 이렇게 아주 빛난 구름의 말씀으로 싹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무덤으로 알면, 망우리 공동모지를 알면 이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요, 진짜 부활이 웃음꼴이 돼버립니다, 이게. 이분 부활 하면서요, 실제는 엉뚱한 걸 생각하고 있어요. 엉뚱한 걸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맨날 하는 게, 장례를 지내는데 이렇게 화장을 하면 안 된다는 등, 뭘 해야 된다는 등, 어쩐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런 이야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보는 어떤 그런 그 육체적 죽음이나 어떤 장례나 이런 것들은 인간적으로 하나의 의식이고,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에게 말씀이 오게 되면, 죽음이라는 것, 십자가라는 것은 이게 말씀이 오면요, 말씀이 나를 죽이고 나를 살려요.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6장의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세례,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없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서 새 사람이 지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뭘 말하고자 하면요, 이 구약에서는 가만히 나름대로 어떤 성경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그 율법, 아주 거룩하고 신비하고 너무 놀라운 거죠. 시내산에서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여호와 즉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어떤 육신적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것은 육신적 어떤 그 삶을 사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 삶을 살면 마귀가 자기 신이에요. 그냥 마귀의 어떤 시킴대로 하는 걸 가리켜서 살인이다, 간음이다, 도적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의 어떤 그 욕망이나 땅의 어떤 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본래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보면 다 그렇지만 굉장히 사람은 신비한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 전부 육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요, 우리 어떤 깊숙한 한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어떤 깊이 생명의 어떤 씨앗 같은 게 우리 안에 다 심어지가 있어요, 이게. 다 있어요, 이게. 예. 그런데 이것이 발화가 돼서 이게 우리 안에서 펼치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육으로 살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전도서 5장에서는 사람은 이렇게 전부 이렇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었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신기하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신성을 추구하는 그런 신비한 어떤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이걸 지금 발현시켰다. 이걸 발현시켜야 된다고 이게. 로마서 7장에서는요. 맨 끝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는 내 속마음으로서는 하나님 불법을 사모하되 내 육신의 죄법이 나를 억눌러서 나를 이렇게 좀 죄아래로 몰아가는도다.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해방되는도다. 이렇게 7장 8장을 이어가고 있단 말이게. 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이랬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서도 지금까지는 어떤 율법적 마귀적 어떤 죄의 법이 자기를 억압한 상태에서 사망의 몸, 그야말로 항상 성경에 따라 나오는 게 몸입니다. 몸, 육체입니다. 육체. 그래서 이 몸에 자기는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서는 소위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의 어떤 계시가 오는 거죠. 이게 그걸 가리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나타나버려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내 어떤 속마음이 그 강한 어떤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죄와 사망으로 벗어나서 해방돼 가지고 영원한 생명 이루는 그런 자유로운 몸이 되어짐을 이렇게 로마서 7장 8장에서는 6장 7장 8장에서는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게 구약의 모세가 율법을 우리에게 줄 때 한마디로 이게 구약에서는 창조라 그러지만 거기서 이제 오늘은 부활절인가 부활이라는 말을 쓰면 너희는 부활이 돼야 된다 하는 말을 지금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또 오늘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 제사가 뭐냐? 육의 몸을 버리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게 세크레 죽이는 거거든요. 제사라는 죽이는 거거든요. 너 육의 몸을 죽이고 화목제물 하나님과 함께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물 거룩한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네, 속죄제 너 육의 몸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전부가 뭐냐? 이게 우리 어떤 우리가 근데요, 이게 우리를 부활시키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진리의 말씀이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요.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을 영어로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예를 주기도문에서도요, 아버지 아버지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게 이제 아버지 말씀은 거룩하다. 하늘의 속성이라면 이게 바로 이게 하늘과 땅에 이루어져라. 이게 바로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기도문에서도 아버지의 뜻이라는 형상이나 아버지의 어떤 모양이나 그런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늘과 땅에 이루어져라 그랬다. 하늘은 이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가리킨다면 땅은 우리 어떤 그 육체를 가리킨다면 이게 이루어지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보면은 그게 바로 다른 말로 창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창조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부활이에요. 부활이 일어나. 그래 이제 죄가 없어지고 죄가 일용할 양식을 줘서 죄를 없애고. 이 죄가 뭐냐? 어떤 그 우리 육신적 어떤 그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 이런 거거든요. 이걸 지금 다 깨뜨려 없애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육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이게. 그래서 고린도 바울은 그렇게 말 15장 그 28절에 보면 아담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다 산 자가 돼. 이게 부활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모세는 그 율법과 그리고 그 각종 그 규례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이렇게 대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선언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살인,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율법을 세상 계명으로 지키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우상이다. 그건 우상이라는 게 뭐냐? 살인하지 말라, 세상 어떤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알아버린 게 우상이란 말이게. 간음하지 말라, 세상 어떤 윤리적 이걸 하는 게 바로 이게 우상이란 말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 영혼에 마귀가 들어와서 귀신이 우글거리면 그게 바로 그거 시키더라는 그게. 귀신이 우리 남편 역할하고 우리 아버지 역할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바로 요한복음 8장 40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이렇게 마약시키는 짓을 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니까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간음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적 어떤 그 참된 모습이 그런 모습이 이루지 않는다. 계속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런 겁니다. 구약 성경이 전부로 해도 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드디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자기 몸을 통해서 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 신약 성경이란 뭐냐?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이렇게 실현시키는 것이 이렇게 볼 수 있죠. 자기 몸으로 이렇게 실현시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요. 전부가 부활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 세례받고 쭉 하다가 부활되니까 끝이 나요. 마가복음도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처음 시작하면부터 예수님 부활이 되면서 16장에서 끝이 나요. 이게. 누가복음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고 저렇게 태어나고 하다가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께 부활이 되면서 끝이 나요. 이게. 누가복음도 24장 보면 부활 예수로서 끝이 나요. 이게.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1장 22장에서 예수님 부활로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사람이 돼서 왔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부활되면서 이렇게 끝이 나는 거다 말이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첫째,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부활에 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 이게. 부활이 뭐냐 하면, 첫째는 뭐냐면요. 첫째는, 부활은 뭐냐, 이게. 부활은, 이렇게, 바울은 이게, 우리 빌보스 3장 한번 보세요. 빌보스 3장. 자, 빌보스 3장, 그게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이다. 부활을 능력이라 했어요. 능력. 예, 우리 근능어로 번역했는데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이 뭐냐? 능력은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이게 성령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럼 성경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살아서 일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래,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그리스도란 뭐냐? 부활된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란 뭐냐? 하나님이 오셔서 사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예요. 중요한 건 이렇게 권능이란 말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이게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보세요. 그래서 고난을 참여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이게, 반드시 부활은 꼭 알아야 될 게 고난을 거쳐야 됩니다. 고난을 거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이렇게 괴가 천선을 하려면요. 괴가 천선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개가부터 해잖아요. 그죠? 천선이 되려면 개가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천선은 안 되잖아요. 개가 어떤 잘못된 걸 고쳐야 선한 것을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를 먼저 우리 전부 아담의 자손으로 보낸 다음에 아담에 이렇게 안에서 살게 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율법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아담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즉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이렇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요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뭐였냐? 첫째, 우리가 아담 안에 있으면 안 된다. 로마 주제가 뭐냐?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럼 죽는다라는 거예요. 로마 주제는. 한마디로. 죄인이라는 게 뭐 나쁜 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마귀에 속해 있으면, 육에 속해 있으면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 그냥 끝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모습으로 지닌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떤 욕심이 아니라, 원래 우리 인간이 그런 거라니까. 욕심이 아니라 내가 어떤 뭐 욕심으로 천국 가고 욕심으로 이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래의 어떤 존재, 본래 존재의 그 본질과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거, 이게. 우리 이사야 선지자 정말 이렇게 그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에 너희들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인간은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이걸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죠. 영광이나 하나님 아들이나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다 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뭐냐? 하나의 어떤 그 그릇이에요. 그릇이란 건 뭐냐? 아주 이렇게 값진 음식을 담는 어떤 그런 용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걸, 하나님의 어떤 그 대단한 걸 담는 어떤 그릇이라 이 말이에요. 너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또 고린도서 4장에서도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부활이라는 것은 첫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그 4절 보시죠.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하나에 쫓아가노라. 이 부활은 진짜 표대래. 표대라는 거예요. 표대는 영어 골입니다. 골.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 인간은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목표가 뭐냐? 목표가 부활이야. 바울이 목표는 뭐냐? 부활이 자기 목표라는 거지. 완전히 자기 몸이 이렇게 하나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 목표가 없으면 엉뚱한 짓 합니다. 왜 엉뚱한 짓 하는지 아십니까? 목표가 있으면요, 엉뚱한 짓을 할래야 별로 할 수도 없어요. 이게. 항상 이렇게 이게 외국에 대사를 보내놓으면 대사가 그 순간 어떤 자기 어떤 인물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이게 대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낸 대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대사는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이렇게 부활을 이뤄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표대다, 목표다. 이게 목표다. 이게 부활에 관해서 목표다. 그리고 이 부활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부활을 우리가 이 시간에는 부활 주간이니까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좀 잘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제발 세상 생각을 하지 말아요. 부활하니까 죽은 자 다시 사는 거니까 우리 죽어야 되는 보다 그러면 장례지. 이 세상 생각을 하지 마. 성경 안에서 뭐라고 하는지 증거를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걸 내가 깨닫는 것이, 그걸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게 나에게 이것이 일어나는 어떤 비결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 내가 부활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목표는 그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부활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부활을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부활이라는 목표가 나에게 일어나려면요, 부활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란 말, 이것도 참 우리말은 오해하기 딱 좋은데, 능력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하나님 그냥, 혹은 하나님의 사심이에요, 사심. 하나님 사심이에요. 하나님 사심이에요. 율법은 하나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살아야 돼요. 말씀이 일을 해야 돼요.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영광과 어마어마한 지혜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내 안에서 펼쳐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이렇게,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잘, 좋은 조건으로 잘 이렇게, 두면 그것이, 하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미닭이 이렇게 병아리를 이렇게 부화할 때 그 알을 얼마나 소중하게 딱 이렇게 따뜻하게 품고 그냥, 이렇게, 잠깐도 자리 안 비우고 새들이 그렇잖아요. 하면 이렇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거기서 이제 알에서 이제 이렇게 병아리, 즉 새가 나오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알은 그냥 이렇게 그야말로 죽은 것과 똑같아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병아리가 되면 자기가 막 걸어다니고 자기가 날아다니고 새가 되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딱 그렇다니까요. 말씀을 우리 안에 딱 우리가 품고 있으면요, 이 말씀이 때가 되면요, 말씀이 살아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을 한다니까 이게. 이걸 가리켜서 진리와 성령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스스로 일을 하게끔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날개만 덮어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영이라 그래요. 영. 그러니까 말씀을 영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뜻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집어넣으면. 이거 병아리가 이렇게 부활을 할 때요, 이게 껍질을 까줘버리면 그 병아리 죽어버립니다. 이게. 지가 나오도록 놔줘야 돼요. 절대 그래서 이렇게 어미닭이 쪼아주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병아리가 자기가 스스로 막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그 자연 원리와 이 성경 원리가 비슷한데, 말씀도 말씀 스스로 안에서 막 용태를 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강한 어떤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나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 자신은 그냥 이렇게 그걸 마음에 막 품어만 줘라 이 말이게. 그걸 순종해라, 순종. 그러면 그 말씀이 신기하게 나의 온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과 이 모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말씀이 자신을 펼쳐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어떤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늘의 어떤 그 성품을 닮아가지고 지극히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언행이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들이 이렇게 그냥 뗄라목 같은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하늘 천사같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드디어 안에서 이렇게 살아서 역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여간 그래서 중요한 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이걸 잘 우리 마태복음 22장 보죠. 마태복음 22장 잘 아는 거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다. 이게 우상을 하면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성경이 우리말 성경으로 되어 있지만요, 이 성경이 이게 그냥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라 그 뜻, 성경의 뜻. 너희 뜻과 그 뜻을 알아야만 능력이 나거든요. 뜻과 그 능력. 안 된다. 그래서 부활을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경, 그 하나님 말씀이 뜻을 깨닫고, 그 다음에 능력. 그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일을 하시면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 30절에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때는 이제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그리고 하늘의 천사와 같다. 그래, 여기서 장가가고 시집 가는 거, 이거 뭐겠습니까? 부활 가면 장가 시집에 안 가, 이게. 내가 스스로 죄로워지거나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어려울리고 자기가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게 장가가고 시집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육신적 노력. 장가는 아내를 맞이하는 거고 시집은 남편을 맞이하는 거라면, 남편을 맞이하는 것은 이제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이제 선을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거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원리에 적용하면 딱 맞아, 이게. 그래서 이게 살은 뭐냐, 이게 아내예요. 피는 뭐냐, 이게 남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게 공급된다, 하늘에서 공급된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 뭐냐? 부활은 뭐냐? 하늘에서 공급된다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공급돼요. 우리 사람은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사람은 발버둥 치면 이게 장가고 시집가는 이유가 뭡니까?
살리고 발버둥 치는 거란 말이에요. 살리고 발버둥 치는데 이제 부활은 뭐냐? 하늘로부터 능력이 그대로 공급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능력이 공급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원리가 부활입니다. 부활은 뭐냐? 내가 스스로 의로우려고 선하려고 내가 막 이렇게 발버둥 칠 필요가 없지. 그래서 부활을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그 부활이 언제 일어났다고 그랬죠? 엿새가 발버둥 친다는 뜻이에요. 6이란 말이 발버둥 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기 그 19장 보면은 만나를 거둘 때 언제는 하다가 언제부터는 안 거두죠? 엿새까지는 거두고 7째는 안 거둬요. 예. 그 갑절이 돼요. 만나의 원리가 그래요. 우리가 6일 동안,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도 물을 언제 길러 왔죠? 네, 6일 동안 길러 왔어요. 6일 동안 길러 왔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죠? 그리스도가 생수, 하늘로부터 어떤 진리와 하늘의 성령이, 저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게. 예. 6이라는 것은 6일 후에 바로 이렇게 부활이 일어나면, 부활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능력.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거 다 똑같습니다.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능력. 그래 장가하고 중요하게 장가하고 시집 이게 성경 큰 원리입니다. 이게 누가 보면 이게 막 천국 원리가 뭐냐? 장가하고 시집까지 아는 이게 천국 원리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게요. 그래서 장가하고 시집 안 가면 뭐가 된다고요? 하늘의 천사가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네.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천사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거지. 천사가 옛날에 하나님이 천사를 짓고 어쩌고 그런 진짜 만화 같은 소리 그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네. 맨 그 조영희 목사님 분이 맨 그 이야기 해가지고 전체로 이상하게 지금 교회를 몰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천사는요, 막 이게 6일 동안 막 이렇게 장가하고 시집가서 발버둥 치다가도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하늘로부터 막 이렇게 공급해 주니까 정말 자유롭고 천사라는 게 거룩하고 능력이 넘치고 죄가 넘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진 걸 천사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 부활이란 것은 우리 관념을 바꿔야 돼요. 관념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을 지금 다 내려놓고 성경 안에서 새로 부활이라는 관념을 잡아야 돼요.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이렇게 펼쳐지는 어떤 그런 상태. 예. 말씀이 내 안에서 너무 지금 바울도 아까 빌립보 3장에서 내가 온전히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하면 나는 그걸 하늘의 부름의 상, 또 부활을 하늘의 부름의 상이라고 그랬다. 하늘에서 주는 상이라고 그랬다. 상. 즉 하나님 내 안에 오시는 거라고. 상은 뭐냐? 하나님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예. 창세기 15장에 여호와가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여호와가 뭐라 했죠? 내가 너의 상이라. 창세기 15장에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너의 상급이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우리가 완전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이런 뜻이죠. 하나님 같이 이 말이죠. 여호와 나와 같이 완전하라 이 말이요. 내 앞에서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즉 내가 너에게 왔어.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루어지면 그래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상급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상급이라는 것은 이 세상 상급은 누가 누굴 주지만 성경의 상급은 하나님 직접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은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니까 언약을 세우죠. 그래서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이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땅이.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부활에 관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 히브리서 12장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이게요, 사도들이 전부 이렇게 부활에 관해서 다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 이게 부활이죠. 자기 앞에, 지금 자기 앞에 펼친 어떤 그 부활의 영광, 이걸 바라보면서 뭘 견뎌냈느냐? 십자가를 견뎌냈단 말이에요. 십자가. 예, 십자가. 십자가를 견뎌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관해서도 우리 참 두고 많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십자가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면 내 자신을 버려야 돼요. 내 자신을,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걸 부인해야 돼요. 너희 형제, 자매, 부모를 버리고,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게. 그 십자가를 참으면서 드디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여기서 부활을 뭐라고 표현해줘, 여기서는? 하나님의 보좌우편. 하나님 보좌우편이다. 보좌우편. 이게, 보좌우편은 이게, 우리말로, 요새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보좌우편.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실세.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게 그러니까 그 중에 아주 센 사람이 대신 자주지 다잖아요. 그걸 실세라 그러죠. 보좌우편이 뭐냐? 하나님의 실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 다 할 수 없잖아. 하나님은 그냥 말씀이지고 만유 창조시키는데 하나님 직접 일을 안 한다니까. 누구한테 맡긴다니까, 이게. 예. 그걸 보좌우편이라고 해요. 보좌우편.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말씀이죠. 예. 하늘이죠. 말씀이고 하늘이죠. 우편은 우편은 권세. 예. 그러니까 모든 말씀의 권세를, 맡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 마가복음 16장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실권을 딱 이렇게 도장을 받는 거예요. 대표이사는 도장을 받아가지고 대표이사는 자기는 이제 놀러나 다니고 너가 다 해라. 이렇게 해서 도장을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 도장, 인장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걸 맡긴단 말이에요, 이게. 예. 회장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네가 다 해라 하면서 막 맡긴단 말이에요. 회사 다니신 분은 그런 거 많이 있죠. 예. 실시한테 다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렇게 복잡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들한테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또, 자기 또 제자를 또 다 맡겨버려요. 다 맡겨버린다고, 이게.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는요, 막 관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맡겨놓고 또, 니 왜 잘못이냐, 해가 또 나중에 또, 여기는 그게 없어요. 왜? 완전히 일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일체가 돼버려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부활을 보좌우편이라,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또 이게, 우리가 꼭 계속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부활은, 잘 아는 게 죽은 자에서 산자입니다. 죽은 자의 산자. 이건 너무나 큰 원리죠. 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육에서 영으로 가는 거예요. 육에서 영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부활은. 이건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이 전부가. 내가 죽은 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드디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나는 죽은 자예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가 오셔, 하늘로부터 그리스도, 즉 진리가 와가지고 마귀를 이렇게 권세를 깨버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주관하게 되면은, 그 성령이 와서 일하시게 되면은 내가 드디어 이제 산자가 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꼭 부활이라 안 그러지만 부활을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 3장 거듭남 있죠. 그 부활 얘기예요. 거듭남이라는 게 하늘의 생명이 운행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부활을 수도 없어요. 부활에 가는 내용이 수도 없어요. 참 부활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표적인 거 적어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적어보면 이게 또 육체의 성령, 육체성. 우리 사도행전요, 육체의 성령, 이렇게로 사도행전이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 육체인데, 이 육체가, 이게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면 육체는 아주 그냥 이렇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아주 흉악한 육체가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여기 와서 육체버리면요, 이렇게 지극히 영광스러워 존귀한 육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육체, 성령, 이게 또 부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성령이나 능력이나 같은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네. 이 부활의 개념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원래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부활입니다. 이 부활입니다. 근데 부활이 이게 너무 어마하고 대단하고 신비스럽고 놀라운데 말이에요, 이게. 이걸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걸 아무도 좋은 줄은 알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 너무 좋은 건 줄 알지만 사람들로서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왜? 하늘에 있는 걸 문제간대로 땅이 내게 이루어내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가 이렇게 부활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가 첫째 뭐냐면 이렇게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나와요. 첫 열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인가 이 보면 나옵니다, 이게. 드디어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에 딱 모습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가 뭐냐?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이라는 걸 자기 몸으로 딱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뭐냐? 너희들도 따라해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게 뭐냐? 너희들도 따라해라 이거예요. 구원이랑 부활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걸 이걸 성경에서는 또 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이렇게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이걸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게 생명의 주로 합니다. 생명의 주. 이 생명이 부활입니다. 이 주입니다, 주.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2장. 사도행전 3장이에요. 3장 15절.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생명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생명은요, 부활을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부활을 거쳐야 생명이 오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 땅에 자기 몸을 통해서 부활의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드디어.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생명의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주라는 것 자체가, 주란 말은 뭐냐면, 최초로 모습을 실현했다, 이 말. 이걸 주라 그래요. 주라는 것은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창시자. 주는 창시자. 그래야 그 전까지는 부활이 없었어요. 말로만 있었지 부활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딱 이게 부활이 하고 딱 보여줬어요. 이게 바로 부활의 창시자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조는요, 신약 성경은요, 이게 뭐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부활이란 관점에서 보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부활인 관점에서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부활인데 사복음서는 뭐냐?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게. 즉 부활의 주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는. 그 다음에 서신서부터는 뭐냐? 너희도 이제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오늘 말씀 주제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바로 믿으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의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이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너무 중요한 주제가 이걸 고린도 15장을 쓰면요. 15장에서 보면요. 부활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딱 나뉘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이 재밌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멋있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베드로가 베네사산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집을 세 채 지으랍니다. 이렇게 모세를 위해서 한 채 짓고 엘리야를 한 채 짓고 또 주님을 위해서 한 채 짓고 세 채 지으랍니다. 그러니까 빛난구름이 싹 덮으면서 싹 그냥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버리고 딱 그게 오직 그리스도만 딱 남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육으로 볼 때는 율법과 선지서와 그리스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다 다른 것 같아요. 이 집이라는 것은 초막이라는 것은 몸이라는 뜻이나 몸. 그러니까 율법도 내 몸으로 행하고 선지서도 내 몸으로 이렇게 익히고 그 다음 예수님도 내 몸으로 추용하고 이렇게 좀 베드로 온다 이 말이요. 그런 생각이 온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게 여기서는 어떤 영어성을 쭉 찾아보면 버블링이라 버블링. 막 쓸데없이 짓거리더라 이런 뜻을 막 짓거리더라. 베드로는 버블링을 잘했게. 버블링을 엉뚱한 소리를 잘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딱 그냥 빛난 구름을 싹 덮어버리면서 하늘의 영의 진리가 그걸 싹 감싸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이 모든 그리스도로 다 이렇게 쓰입니다. 그리고 구약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 이 모두가 뭐냐? 그리스도로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그걸 가르쳐서 누구냐 하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사랑의 아들. 아들이라는 게 바로 몸인데 사랑이 이게 뭐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몸 이게 아들이란 말이야. 이게 여기에 모든 성경 서는데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아들, 딱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나타난 어떤 실체. 이걸 가리켜서, 너희는 이제 이 말을, 이렇게 복음서라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복음서라는 것이 뭐 율법 지키고 어쩌고 이러면 이게 선지서다. 이게 아니라, 바로 이것 전부 이렇게, 그리스도, 즉, 하나님과 사람이 몸으로 하나 된 어떤 그런 그 말씀. 그 말씀이 전부 이렇게 다 이렇게 딱 수렴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따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보세요. 마태복음 3장. 자, 마태복음 3장 맨 끝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서 그래서 물에서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제 이게 부활이 항상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게 로마서 6장 잘 나옵니다. 물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이렇게 나타나심, 즉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랑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마음의 실체, 그것을 이렇게 현현한 분, 이게 사랑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17절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난다 이 말이야. 드디어 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육성 음성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우리가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기머거리도요 말을 하면은 들어요.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을 하면 들어요 이게. 헤렌케를 하는 사람은 그냥 들어요. 말하면 들어요 이게. 우리도 말씀을 보면요. 거기서 하늘의 소리가 들려온다니까 이 말씀에서 이거. 그래 들어야 된다니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정말 큰 한국 유명한 교회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잠도 안 재고 밤새 그 골방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귀신 소리 같은 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해서 막 난리굿을 피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나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요, 정말 내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딱 이렇게 사로잡아가지고 말씀에 딱 사로잡혔을 때, 거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읽을 때, 그때 하늘로부터 딱 소리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게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 아들의 음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들의 음성. 아들의 음성.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니까 아들의 음성이라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들이란 건 실현. 하나님이 실현돼야 하나님이지. 그냥 하나님이 말을 하면 묻는 거지. 실현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말을 할 때는 아들이라는 걸 전제를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을 하는 것은 아들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지. 그냥 말을 하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 앞에 놀아 자빠지면 하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죠. 중요한 건 나에게 실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들이란 말이 실현, 하나님이 실현.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음성이란 말이 나올 때는 실현이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6장에서도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한 분이란 말이 뭐냐? 아들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한 분이랑 하나님과 아들이 사람이 하나 된 게 한 분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한 명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은요, 사람은 이 모든 땅을 대표하고 하나님은 하늘을 대표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이게 아들이란 말이게. 이게 하나님 한 분이란 말. 하나님 한 분이란 말을 아는 것이 엄청나게 성경에서 파워가 세요. 이게 그걸 잘 아셔야 된다니까. 지금 그래 다 틀렸어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개밖에 없으니까 뭐 절간도 틀렸다, 무슨 뭐 당균권도 다 틀렸다, 이렇게 이상하게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으니까 불교도 뭐 가짜다, 모슬렘도 가짜다, 뭐 유교도 가짜다, 그거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게. 하나님 한 분이랑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어떤 그 신비한 그 모든 어떤 그 창조적 어떤 그 거느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늘과 또 우리 인간의 어떤 육신적 땅의 그 세계가, 이것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신비하게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한 분이란 말이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나님 한 분을 이룬 거란 말이게. 원리가. 하여간 중요한 건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밖에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고 만유가 일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그걸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독생자라 부르는 거예요. 독생자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일하신,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즉, 그건 무슨 말이냐?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루신 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일하신 하나님도 믿고 아들도 믿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그의 보내신 자, 이 말은 그걸 이루신 분, 즉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주제가 중요한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잖아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려면요, 우리가 그의 말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와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전부 이렇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율법을 다시 보게 되고 선지자를 다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안으로 이렇게 다 이루어졌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 이 말이요. 되는 말 원리가. 그래서 우리 성경 곳곳에서 율법과 선지, 누가복음 24장에도 율법과 선지 시편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글이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신을 가는 것이다. 그 아들. 자, 우리 그 말 들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 꼭 봐야 될 게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자, 신명기 18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
내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지금 신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모세가 말하니까 형제라 이렇게 말, 형제라 이렇게. 즉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형제라 그랬으니까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혈과 육을 입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형제란 말은. 예, 그렇지만 이렇게 마음은 하나님 마음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이게 신명기 18장 이것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가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우리 좀 강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예, 곧 이렇게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낼 터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느냐? 그냥 그의 말을 안 듣고 율법을 자기가 본 거예요. 자기가 본 거예요. 선지자를 그의 말을 안 듣고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자기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시대 때는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대신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그 율법 봐야 되는데 선지자 말을 안 듣고 그냥 자기가 율법을 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 율법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성경 말씀이 육의 계명으로 다 마귀의 계명으로 다 바뀌고 제 권능은 율법이라. 마귀가 이용하는 율법을 마귀가 이용해버린다니까요. 이게요. 우리가요 그의 말을 안 들으면요, 즉 그리스도에 붙들리지 않으면요 모든 율법의 말씀을요 이게 마귀가 사용해버리게 방치하는 꼴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왜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이 마귀 자식들을 그랬습니까? 그들이 성경의 대가들인데 그 모든 율법과 성경 말씀을 그들은 육신적 계명으로, 즉 마귀적 어떤 그런 교훈으로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 그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은 이게 바로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는 오는 세대와 내 세대에 영원한 제사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중요한 죄를 사는 것이거든요. 이게 오늘 이게 소위 이게 부활을 이루려면 이렇게 죄를 없애야 되거든요. 죄가 없어야 되는군요. 죄가 없어야 되고 죄가 없으려면 하늘의 능력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의 말 안 들으면 그 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왜 그러냐? 그 18절 한번 보세요. 내가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킬 테니, 이게 때가 되면 선지자 하나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네. 내 말을 그 입에 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말을 입에 두려면요, 마음이 일치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이제 꼭 같은 얘기가 이게 예레미야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납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똑같은 성경을 말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왜? 안에 마귀가 주파수를 바꿔버린다니까요. 이게요 안에 마귀가 있으면 율법 주파수를 바꿔버리고 딴 방송이 돼버리게. 율법을 말하는 딴 방송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요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즉 바로 이렇게 그 부활 여호와의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마음을 다하여 힘을 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까 우리 거기 이렇게 베나산상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노보산에 갔죠. 이게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마음과 뜻과 힘, 이것이 이렇게 높은 산, 즉 이렇게 그것이 이렇게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높아진 상태, 하늘의 상태가 된 그런 상태의 그 예수님 모습, 즉 말씀의 예수님은 그 말씀을 대표하고 그 모습이 바로 이렇게 부활의 모습이 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3요소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계속 나오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이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즉 우리 그러니까 그게 우리 온몸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경제 이러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이루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바로 이게 부활이라는 것은 그게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여간 중요한 건 부활은 이렇게 오늘 아까 부활 이야기하다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부활은 반드시 부활은 그 변화라는 거 그걸 잊지 마세요. 부활이라는 거 변화라는 변화. 부활은 이렇게 트랜스피기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바울도 여기 주안점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너희가 호련히 어떻게 할 것이다? 변화, 중요한 변화. 내적 변화예요, 내적 변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오시면요, 우리 안에 내적 변화를 해요, 내적 변화. 예수님께서 안을 깨끗이 하라. 이게 내적 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땅에 내적 변화가 안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안에 운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운행하게 하시라 이 말이요. 이게 기도가 뭐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운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하늘이고 거룩한 거기 때문에 더럽고 작것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귀신이나 이런 작것들을 다 이렇게 청산되어진다니까 이게. 7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는 말이에요. 예, 그게 바로 이렇게 그게 바로 이렇게 구약에서는 창조고 신약에서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중요한 것은 거의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내 말을 그 입에 들을 것이니까 그가 명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 들려오면 골치아픈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정말 이렇게 벌을 받습니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죠.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마음으로, 중요한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으로. 이 자기 마음은 마귀거든요. 이걸 자기 마음이 마귀거든요. 마귀의 어떤 뜻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그런 선지자는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죠? 이랬을 때 그 분별하는 기준은 22절에 이것은 그 분별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증음과 성취가 반드시 동반된다는 거예요. 증음과 성취가. 증음과 성취라는 것은 이게 이 영어에서는 being and coming으로 되어 있거든요. being and coming. 이건 being은 깨달아지는 것이고 coming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나에게 어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정음과 성취를. 말씀이 이게 처음에는 이게 빛이고 이게 말씀 처음 반드시 빛입니다. 빛이 오고 그다음에 이게 열로입니다. 열.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사 얼굴이 어떻게 됐죠, 그랬죠?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같이 됐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옷은 빛같이 빛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해고요. 하나님 마음은 해고요. 얼굴은 마음이에요. 그래, 얼굴을 뵌다는 것은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겁니다. 그 마음에 그래서 이렇게 오면서 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통해서 하시는 말씀, 이게 옷이 되는 겁니다. 옷. 이렇게 우리 요한계시록에 세마포 옷은 뭐라고 그랬죠? 성도들의 옷은 행실, 어떤 은행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걸 옷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의 모습은 마음과 겉으로 나타난 어떤 은행 이것이 전부 이렇게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참됨으로 이루어진 그 모습을 변화산상이다. 변화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또 알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에 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분별을 주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하고 심한 그 원리와 그 비밀의 세계를 밝히 깨달아서 저희 나라에 풍성한 그런 어떤 그 모습으로 주님의 다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